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가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9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조찬웅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인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지나온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저희들 모두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공고한 삶 가운데서도 때마다 일마다 주님 손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받은 바 귀한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입술로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으며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왔기는 희망찬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앞으로의 삶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백안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을 기르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정하고 새롭게 출발하였사온데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새해에도 저희 교회가 계획하며 목표하고 있는 선한 사업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에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미래와 희망이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와 청년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노년들이 꿈을 꾸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역할과 사명에 따라 새롭게 조직된 각 기관과 속회와 모든 부서들이 균형 있는 발전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성도들 모두가 세우신 이학성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새해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정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온데 지난날 이 나라가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셨사온데 새해에는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국민 대통합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어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갈급한 이때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향하기를 소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기억자님과 상근 직원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시간 새아참 중창장의 청석권 준비하여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백안교회를 사랑하시고 2021년 새해에도 백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모든 성도들이 장래에 소망이 있기를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새아침 중창단의 봉헌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쁘게 주를 찬양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나는 주의 사랑 주께서 큰 복을 주시네 위대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주 승리하셨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조금은 빈약하지만 그러나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 예배드릴 때 빈손 들고 드리지 아니하고 예물 드려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오니 주님,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담은 예물 또한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이 불황과 곤고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받게 하시고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하루에 30분씩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 7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고 주를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강건케 하옵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확진자들과 격리된 채 고생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옵소서. 배관교회가 더 뜨거운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치료하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운동을 열심히 펼쳐 주십시오. 주일 예배는 주일 11시에,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경건한 복장과 찬송, 성경책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시고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인터넷으로 올리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신년 기도 제목 올리는欄이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월 24일 이때 거리두기가 끝날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완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1월 24일 예배 후가 될 텐데 만약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3부 예배 후에 예배를 드리게 될 구역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12시에 구역회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석자들께서 혹시 참석을 못하실 분들은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위임장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원생, 장학생 선발을 합니다. 우리 교회 1년 이상 출석한 학생, 생활 형편이 어렵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니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니 이분들께서는 신청 서류를 다음과 같이 잘 구비하셔서 2월 7일까지 이은선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제출하실 수 있고요. 제출된 다음에 이 서류는 심의를 한 후에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든지 또는 교회 오셔서 달력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오셔서 말씀 카드를 하나씩 여러분께서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발급 신청을 하신 분들께서는 장인우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또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공감 제27회 이번 주에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에 담겨져 있는 은혜로운 신앙의 고백이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배지우 소프라노 성도께서
찬송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입니다. 고선규 성도 이혜욱 권사님의 딸 고은희 성도 등남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좀 신비한 보물들을 찾아서 소위 세상에서 횡재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옛날 창세기 시대에는 우물이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족이 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우물 하나만 발견하면은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잘 찾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랄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해 여겼습니다. 야,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걸쳐서 하나도 찾기 힘든 우물을 가는 곳마다 저렇게 찾을 수 있을까? 라면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했고 존경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귀한 보물들이 우리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은 여러분도 저도 당장 벼락부자가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엉뚱한 곳을 평생토록 찾아 헤매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 보물을 캐려면은 좀 치밀할 필요가 있는데 공부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석유를 캐고 싶다면은 석유를 아무 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유가 잘 나오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공부를 해봐야겠지요. 요즘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빚내서 주식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공부하고서 덤벼야지 그냥 덤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본 다음에 그런 땅이 어딘지를 찾아다녀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땅이 설령 발견됐다 할지라도 무슨 곡괭이질 한다고 해서 석유가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시추공을 여러 군데를 꽂아야 됩니다. 아주 운이 좋아서 한 번만 꽂았는데 거기서 석유가 솟아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수백 개의 시추공을 꼽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보물을 곳곳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캐내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캐내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을 대부분 소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네 인생 살면서 반드시 찾아서 네 것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어떤 문을 두드릴까입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금을 찾는 사람이 금맥도 아닌 곳을 아무리 파고 들어간들 금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지 이것을 분명히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쯤 됐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그 정도 보물 정도는 그냥 줘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을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넌쩍 우리에게 딱 주면은 그거 참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피차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넌쩍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보물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혼돈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세상에서는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 몇 푼 더 벌려고 구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들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는 보물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귀한 보물들을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고 있질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거기에 보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것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진귀한 것을 하나씩 둘씩 가져다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현실화시키기에 너무나 어렵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들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바로 그것들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서라도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듭할지라도 그렇게 구하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아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서 도무지 발견할 수 없을 때는,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서 실망될 때는 문을 두드려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드려서라도 결국은 움켜쥐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보물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죄다 짝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정말 부유한 자는 하늘에 있는 그 보물을 캐내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한 사람이 정말 부유한 자일 것입니다. 한번 이걸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보물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보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보물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귀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출발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덩어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덩어리가 귀합니까? 아니면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땅속에 심어 놓으신 분이 더 귀한 분입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논쟁을 좀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만나를 요구했습니다. 기적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만나가 중요하니 아니면 만나를 허락한 그 하늘나라의 대표인 내가 더 중요하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양식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나가 어디서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만나는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주로 우리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물들은 주로 땅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만나를 뽀얗게 이스라엘 진영에 내린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매일매일마다 그들이 심지도 않고 그들이 애쓰지도 않고 수고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려주시는 분,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증거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중요한 것이지 만나 자체가 달고 맛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튼실한
포도송이들을 짊어지고들 다시 와서 보고회를 합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한 송이를 나무에 꿰서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거겠지요. 아직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송이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들이 그려야 될 것이 뭡니까? 그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뭡니까? 이 포도송이를 우리가 보면서 가나안 땅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라고 하는 표시로 포도송이를 들고 오게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도송이를 보면서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실존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의 대표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귀하면서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시 실패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마는 역시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다 이단에 빠져가지고서 인생 대실패를 맛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처럼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병든 영혼은 치료받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우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식을 캐어내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금맥을 캐어내는 것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입구까지만 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부를 만나서 광부하고 인사하고서 집에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 갱돔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황금 덩어리를 들고서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햇빛에 비춰보면서 감격해하고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안을 탐험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내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나오는 진리 하나하나를 햇빛에 비춰보고 이것을 잘 갈고 닦아서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이 진리를 한평생 걸쳐서 탐구해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금맥의 입구와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보배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육체, 이거 통틀어서 우리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 쓰여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참 이게 극단적이에요. 어떨 때는 꽤 근사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몸뚱아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제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너의 몸을 거룩한 성전처럼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예배만 드리고 나가 세상에 나가 보면은 그 알량한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팡팡팡팡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몸뚱아리입니다. 죄 짓는 데는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 짓는 데는 분주하고 선한 일 하는 데는 그렇게 굼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날마다 쳐서 성령께 복종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만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울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아주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령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인하여서 춤을 추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몸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역시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죄된 인간으로 완전히 내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께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가장 성결하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몸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죄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훈련시킨 일이 없다면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바로 보아야지 온몸이 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딱 보여주질 않았어요. 모범 답안을 딱 보여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금방 알 텐데 모범 답안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겨놓으신 선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믿음, 이걸 잘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평생토록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과 영광은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찾아서 그리고 구해서 두드려서 열어서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가 신앙생활의 능력과 성공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보물들이 하나님께 다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것을 하려고 그렇게 보물들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뭐냐면 의심이라는 장애물이 생기고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애써서 뭔가를 수고를 하는데 별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 같고 설령 어떤 때는 이거 내가 손에 쥔다 한들 이게 돈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권력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보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게 별로 약발이 안 생길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의 능력을 내 스스로가 의심해 버리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물을 찾느라고 이렇게 수고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동안에 딴 녀석들은 세상에서 돈 다 벌고 권력 다 차지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후발주자가 되어가지고서 뭘 얻을 수 있겠는가? 나는 나중에 완전히 개털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동안에 아니 내가 그 시간 들여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력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 이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해먹으면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 다 가져갔는데 내가 얻을 게 뭐 있겠어요. 마음에 나는 세상에서 실패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내게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뭐 기껏 해봤자 뭐 세리가 되어서 돈 뜯어내는 일,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기껏 해봤자 고기 잡는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 아니죠. 그거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니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불러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이거 이러다가는 인생 후발주자 되고 나는 인생의 루저가 될 것 같, 나는 완전히 실패자 될 것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9절로 10절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비유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배가 고프다고 떡 달라 그랬어요. 근데 자식에게 돌을 준다는 거예요. 떡하고 돌은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설령 구분이 안 된다고 해도, 눈에 보일 때 떡하고 돌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안 된다고 해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배고픈 자식에게 돌을 안 준다는 겁니다. 돌을 안 줘요. 또 다른 비유는 뭐냐면, 아이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은요, 기만이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이 기만이나 속임수가 단순하게 돌로 떡을 만드는 돌과 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뱀을 붙잡았다가는 이건 죽어요. 물리면 죽어요. 아이에게 굉장히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버지들은 다 악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도요, 때로는 아버지 구실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확한 필요를 내가 몰라서, 애들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넘어가는 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기 이기심 때문에 애들하고의 약속도 그냥 급하다고 그냥 쉽게 그냥 다 깨뜨릴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감정 처리하느라고 아이들에게 막대할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불완전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망하시는지도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잘못된 것을 구하도록, 찾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것을 뺏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붙잡고 있다가는 네 인생이 망해. 네 인생이 망해. 여러분의 아들, 딸들, 어린애, 손주들이 칼 들고 설치고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너는 정말 나중에 훌륭한 대장군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칼질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빨리 뺐지요. 빨리 뺏어서 부엌에 딴 데다 잘 간수하지요. 함부로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르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시면은 하나님 우리를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맡기면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물어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완벽하게 다 알 수만 있다면은 까짓거 내 맘대로 하지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밤을 새워봐도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모호한 것 안에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야 됩니다. 한번 움직여보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여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요, 저는 그렇더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기도를 해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화가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내 몸이 좀 고달아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끝나고 나면은 정말 참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마음에 기쁨도 있는데 막 달려갔어요. 구하고 찾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이 닫혀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했던 노력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쳐 왔는데 내 노력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하고 찾아서 갔는데 문이 활짝 열려져 있으면 정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요. 찬송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하고 또 찾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고 왔는데 문이 닫혀져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이때는 닫혀져 있는 문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은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아서의 실패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닫혀져 있는 문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우리를 실패로 이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톨릭 교회는 떨었습니다. 조나단 에즈워드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존 웨슬리 가슴속에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조지 휘필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중생하고 거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닫힌 문 앞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겨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큰 종이 있는데 그 종을 하나님의 귓전에 울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기도의 줄을 당기면요, 하나님의 귓전에서 종소리가 나요. 종소리가 나요. 기도가 강렬할수록 종의 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기도가 빈번할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위한 기도로 큰 종을 울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 설교는 여기까지 해야지 은혜가 됩니다. 여기까지 11절까지 해서 설교를 다 끝냈으면 정말 은혜가 될 터인데, 이 본문의 단락이 12절로 단락이 지어져 있어요. 이게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고 어떻게든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쥐는 것까지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11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11절까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승리하면서 11절까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12절에서 넘어집니다. 성도들이 12절에서 응답받은 축복의 열매들을, 하늘의 보화들을 다 땅바닥에 쏟아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기 전에는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을 받은 다음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바뀌어야지만이 인생이 바뀝니다. 질문을 바꾸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큰 복을 왜 주시지 않습니까?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이 질문만 하다가 우리 인생을 다 보내게 됩니다. 질문을 바꾸세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단어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문을 두드려서 열매를 얻었는데 이쯤 되면은 이거 가지고서 고생했던 낙을 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젠 나도 좀 누리고 좀 본세 있게 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그렇게 찾았냐? 그렇게 얻었냐? 그렇게 열는 걸 봤냐? 하늘의 보화를 움켜줬냐?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서 누군가를 대접하는 자가 되라. 대접하는 자가 되라. 아니 이게 내가 어떻게 번 건데요? 아니 이거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매달려서 얻은 결과인데요? 아니 죽서서 개주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12절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11절까지만 딱 하고서 설교를 끝냈으면 정말 좋을 텐데 11절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전통적으로는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대접을 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종합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복음은요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복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와요. 여러분만 그러냐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화 안 되는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제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경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경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됩니다. 짓밟아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내가 짓밟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짓밟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짓밟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가를 짓밟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모으고 권세 힘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좀 유익하게 해주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다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배강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2021년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렵고 힘든 때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힘써서 구하고 찾고 물러서지 말고 두드리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보화로 손에 움켜쥐고 이걸 누리고 나가서 그 보화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축복을 유통시키는 유통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넉넉할 때는 다들 축복의 유통자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단어가 소화가 안 되는 단어가 아니라 꿀꺽 소화되는 그런 단어가 되기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구하고 찾고 물러서지 말고 두드려서 하늘의 거룩한 축복을 움켜쥐고 누리고 나아가 그 복을 유통시키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을 못 받아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응답 주신 것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질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질문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귀한 자녀를 주셨고 왜 나에게 이렇게 귀한 가정을, 물질을, 건강을 주셨습니까? 끊임없이 여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심이 구하고 찾고 물러서지 않고 두드려서 하늘의 귀한 축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 그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유통자의 삶을 살길 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배광교회의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